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 4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일주일짜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경에서 남문경에서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월요일부터 일정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남문경 집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나와서 지금 방황을 하는 중이고, 어느 교회를 갈까? 이 동서남북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이 집에서 나왔어요.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일 집회를 참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천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천이 오랫동안 못 갔는데 한번 가보자. 그런데 지금 아까 요 식사할 때까지 나는 여기 교회 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또 말씀을 부탁받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냥 보통 수요일 집회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공부하고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여천교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하면 나도 이제 앉아서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왔는데, 보니까 금방도 보니까 누구 말씀 전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뭐 또 그래서 이거 사유자가 나오라고 하는 거 갖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제가 뭔가 갖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말씀을 준비한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들은 늘 읽고는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일꾼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1시간 전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 안 했어도 오늘 평상시에 최근에 묵상하는 최근 1년 안에 묵상한 이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 말씀은 이제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찬송가에 보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는데, 예배당이 변하여 새 건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여기에 맞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때문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뒤에 신발장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장에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장로교회에 있대요. 가보니까 막 신발장이 지저분하고 흙이 막 늘어져 있고 어지선해서 아이고 막 신발장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게 있나 하고 안 나갔대요. 한 번 나가고.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형제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여기서는 좀 뭐 배울 게 있겠다 해서 나오다가 구원받았노라고. 그 형제 본인의 입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깔끔하면 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관리해서 여기에 성도들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좀 교제하다가 시간이 되면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뒤에서 사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내려갈 테니까. 마침 사유자가 뒤에 계시구만. 이 말라기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메시아 예언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질타를 했습니다. 1장 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질타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 하는 행위가 뭐냐. 좀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질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맹렬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면서 돌이키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 것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인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 행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평강의 약속도 합니다. 그 평강의 약속은 메시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지 못했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참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길이 있었어요.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겸손을 연구하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주님 배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겸손을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겸손을 쟁취하리라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것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네? 이건 겸손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이거 쟁취 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망해요. 잠언 읽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에.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겸손을 여기를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겸손을 쟁취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쟁취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몇 군데서 봤는데 지금 하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차에 트렁크를 열었다가 뭘 닫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이 열렸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보다도 대단하거나 놀랍거나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신명기 7장 7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거기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해서 택한 거 아니에요. 선민인데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뭐 수요가 많거나 강하거나 지혜롭거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욥기 시대와 욥과 그 아브라함 시대가 겹친다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겹친다고 통상. 그런데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가 나요. 욥은 당시에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욥은 자기 진술을 보면 엄청나게 완벽했어요. 욥기 읽어보세요.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데 내 자식보다 더 정성껏 키웠대요. 예?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보다 더 정성 들여서 키웠대요. 그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욥기 읽어보세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며칠 전에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애를 먹는 아주 애를 먹는 청년을 만나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흉을 좀 봤어요. 아브라함 흉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흉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 너 잘 알지? 모태기 뱃속에서부터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뱃속 태교부터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게 믿음이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엉뚱한 하란으로 갔다가 갈대우리로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믿음이냐? 아버지 없으면 조카라도 데리고 와야지 의지가 되지 않겠는가. 나 자식도 없는데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러더니 나중에 이 땅이 머무르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네. 흉년 들었다고. 그랬더니 또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바로한테 팔아먹네.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로마서 4장 5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장 5절에 뭐라 했죠? 의로 여기시고. 야, 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게 사실은 우리 조금 아주 표도 안 나는 그걸 가지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어보세요. 의로 여기셨단 말이 그때 6번인가 나와요. 거기 여기셨단 말이. 어떤 사람이 일하러 갔는데 하루 일당 20만 원 받고 하기로 했어요. 8시간. 근데 1시간 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 실려가고 일을 못 해버렸어. 그럼 우리 형제들 머리 팍팍 돌아가죠. 돈 얼마 줘야 돼요? 20만 원에서 1시간 일했어요. 25,000원. 25,000원. 줘야 되죠? 25,000원 맞죠? 4번 맞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 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20만 원을 줬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쩐다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진다고 그랬죠? 자, 바다에 던질 사람 손 들어봐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도 없는 사람들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한다. 이거 교만이에요. 제가 요즘 깨닫고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날마다 울어요. 과거에 내가 한 것처럼 똑똑한 척으로 살았던. 근데 하나님은 욥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런 칠푼이 같은 아브라함. 솔직하게 여기 뭐랬잖아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강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예요. 선물로 택한 거예요. 대단하죠?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이래로.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고 특별한 주신다고. 세계 만민에 어느 민족이 바다를 가르고 탈출한 민족이 있으며 어느 민족이 바위를 쳐서 물 갖다 먹은 적이 있으며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날아와서 먹은 적이 있으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아무 민족보다도 잘난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민이야. 내가 선민이라니까 하나님을 택했어.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 보러 가고 짓밟히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망가져버리고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애지간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죠? 우리는 매 순간 교만의 길을 갈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일까? 저는 청년 때부터 그것을 기도했어요. 사실 이제 울산에서 있다가 얼떨결에 이제 임종원 의원님이 거제도로 가자고 하시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2번씩이나 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제도로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2년간 1년 반인가 있다가 임종원 의원님 떠나시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 그냥 성경이 명문화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승한다. 네,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이 탁 가슴에 주시는데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냐. 이 겸손을 분석하고 겸손을 생각하고 겸손을 종류별로 분석하고 별별 다 하면서 그 제 자신이 교만하니까 몸부림을 친 거죠. 겸손해 보려고. 견뎌보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선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3년 동안에 2년 동안에 3번 한 번 성도 집회 한 지역교회를 한 번 성도 집회 2번 전도 집회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소 심줄보다도 찔긴 사람인데 얼마나 나오고 변론하고 국어국문학과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논리가 강해. 그래가지고 계속 아주 결국 이제 3년 만에 구원받았네.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이제 동성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제가 그 사람 1월 달에 이제 복음 시인하고 침례받았던가 하여튼 1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4월 달쯤 돼가지고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막 전도하는데
옆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내가 몇 달 동안 지금 전도하고 있는 훈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당신은 3년짜리야. 횟수로 3년이거든. 그러니까 멋지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자기는 3년 동안 애미긴 사람이 속썩인 사람이 두 달, 석 달짜리 동수한테 내가 석 달이나 전도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고. 그 불평할 말이야. 이게 분수. 자,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할라 그랬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에서 겸손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또다시 여기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뭔데? 이웃에 내 친구들 나보다 똑똑하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 많은데 어찌 나 같은 것을 불렀나니까? 내가 하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출중한 게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캄지듣게 하면서 이 마음을 구원받은 날부터 무덤에 가는 날까지 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다른 맘 먹을 자격이 없어. 제가 늘 깨닫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가 초지일관이라고 하죠.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감격했잖아요. 어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그랬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가 뭐 괜찮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탄마귀가 속삭임에 속이. 제가 증인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내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철학성이 약간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죽음이 뭔지 알아보려고 연습으로 죽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절에 스님 찾아가가지고 뭘 믿는 거냐, 불교는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거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철학성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딱 주님이 야 그러면 철학자는 다 구원받았어야 할 거 아니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어느 날 제가 예배당 가서 날마다 울고불고 기도했거든. 부흥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역시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래. 그래 보니까 그러면 야 예배당 가서 아주 그냥 이불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오. 아니더라고. 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 이놈 소리 한마디 제대로 안 듣고 컸거든요. 그런 대로 그 착하다 소리 듣고 컸거든 동네에서. 그러니까 역시 좀 사람이 마음이 좀 바르야 되고. 보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구두자들 만나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있을까? 깜짝깜짝 놀래요. 결국은 은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다. 나 같은 것이 뭐 잘났는데 내가 뭘 나은 게 있다고,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뭘 다른 게 있다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면 망하지 않았어요. 원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 이러다 망한다. 회개하라.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자기가 불리한 사람이 약자가 변론하자고 합니까? 강자가 변론하자고 합니까? 약자가 자기 살라고 변론하자고 그러잖아요. 대화해보자고. 그죠? 근데 지금 강자이신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겸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회개해라.
그래서요, 이사야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 시대 3대 내려가면서 히스기야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결국 바빌론에 팔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팔려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팔려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도 메시아가 안 나타나고 안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해졌어요. 자, 말라기 1장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다가 갔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눈 먼 거, 저는 거, 털 빠진 거, 성경에 흠없는 걸 오라고 그러는데, 그죠?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양들 이런 거 좋은 거 토실토실은 아깝고, 제사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눈 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제사 지내. 이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봤냐? 바꿨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엄청난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무궁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 갈아치우고 새롭게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단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말라기에 와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라기 마지막에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온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왔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 그렇죠? 이사야로부터만 해서도 700년이고 좀 더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 4,0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약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4,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예수님 맞이한 사람은 누구죠? 안나, 또 시므온, 그죠? 또 동방박사, 그러죠? 또 쳐준다면 이제 목자들, 그 정도죠? 또 누구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입으로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정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요거 생각해야 돼요.
그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와서 이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노라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서 거기 이제 서기관들이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테 물어봅니다. 헤롯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7장 2절 암송하십니까? 에브라다야 너희 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청산 요소를 풀면서 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렇게 촥 말하죠. 동방마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그 아까 서기관들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 자기 입으로 베들레헴이 온다고 했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알고는 있는데 정말 주님 공중에 오신다 알고는 있는데 기다리진 않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 곧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겨우 1010만고 그때 35평짜리 아파트 지금 2년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살아보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을까마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랬다고 한다면 슬픈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반성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고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고 세상에서 좀 없는 거 불평 잘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불평 때문에 사모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이순신 장군 존경하죠? 일단 세상적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존경하죠? 대한민국에서 왜 대답을 안 해? 존경 안 해요? 나는 이순신 장군 대단히 존경하는데 23전 23승이요.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23전 23승이고 23승이라고. 배 7척 가지고 330척 몰아냈다고. 대단하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서울 광화문에 온다. 한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겠지 뭐 놔두고 싶어요. 내가 말한 곳에서 다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이순신 장군은 가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만큼 만나고 싶냐 그래서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 성경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2절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가면 주날에 가면요. 주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대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바울 그대로 보는 거라고. 뭐 달라진 모습 그대로 봐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게 나와 있죠? 안 찾아도 알죠? 요한일서 3장 2절.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구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그대로 만난다니까? 진짜로 무드셀라를?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는 부모 돌아가시면 왜 펑펑 우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드셀라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만난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 온다고 막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그만큼 사모하느냐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이 있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하고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냥 몽중에 있는 거예요. 에 불났어 그니까 자고 있어. 불났어 그니까 불났다고 그냥 불나서 그럼 끄면 되지. 아니 불났다니까 그냥 불났다고? 꺼. 내 그 모습은 아닐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마라나타에 대해.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또 그 모임은 마라나타를 집회 끝날 때마다 허도만 나 자세히. 그 말 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방문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라나타만 한다고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기다리는 거지.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끝나고 마라나타를 하고 있더라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입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입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내 속에 얼마큼 말씀이냐, 말씀이 얼마큼 나에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중요하다고 봐요. 말라기 3장 열어놓고 들어가는 말씀이 너무 기네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니, 이 그때는 뭐냐면 주님이 메시아가 재림했을 때에 오셨을 때에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차 말하며 그걸 분명히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왔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 하심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이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책을 또 직접 언급하셨어요. 또 우리들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와 같은 그런 약속들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분명한 약속들을 주어졌어요. 그때에 피차 말하며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도 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들의 일을 자복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 하나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벌리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방인과의 그 직장에서나 이럴 때 많이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아신다. 그거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무기고 그게 우리들의 기쁨이죠. 다른 게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야. 이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우리가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특별한 소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에 있는 형제님, 근데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김민규 형제님, 예, 여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는 게 없도다 그랬죠. 잘 생각하고 말하세요. 예? 세례 요한이 큽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큽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죠? 자, 그럼 다윗이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아브라함이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그럼 노아가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그러면 아담이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담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야. 아담이 없으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서 1.1에도 틀림없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입니다. 자, 내가 말고자 한 건 그게 아니고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남이 없죠. 좀 이 질문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굉장한 지금 복을 받는 겁니다. 아시죠? 그 정도 이상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남이 없다. 그러면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빼고는 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역할론이에요. 역할론.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에 대해서 마지막 사인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3절에 보면 나오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죠? 모든 선지자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야. 요한이 마지막 인물이야. 마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인하면 조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그죠?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을 탁 마감 지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딱 매듭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은 마지막인 구약의 마지막 인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첫 열매가 되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 집에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시대를 가른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남이 없도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 우리 형제 김민규 형제? 김민규 형제가 커요? 요한이 커요? 예? 그렇지. 잽이 안 돼. 왜냐? 침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이래대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고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아들과 딸이 없어. 한 명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나오죠. 맏아들이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은 맏아들.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의 백성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인데 신약에서는 아들의 신분이에요. 말라기에서 특별한 소유를 삼는단 말이에요. 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우리 형제님 김민규 님 읽어보실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근데 하나에서 났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복 형제간이요. 이게 형제자매라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이 형제자매라는 뜻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는 뜻이요. 놀랍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모든 풍파를 만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특별한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 하겠죠? 그럼 우리도 유대인처럼 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것이 뭔데 이제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다 같은 것이 뭔데 남보다 잘난 것이 없고 다른 게 없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눈물겨운 감사로 일평생을 지나 이게 범사의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주 자신도 힘들고 답답할 때 울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기쁨도 사라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항상 기뻐하고 100% 살면 좋겠죠. 항상 기뻐한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이 없죠. 기뻐하고 있는데 뭐 기뻐하라가 뭐 필요해요. 기뻐 안 하니까. 기뻐하기 힘드니까. 기뻐할 수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지. 다 기뻐하고 있으면 기뻐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아,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소해라 그만 해요 안 해요? 예? 청소 안 하니까 청소하라고 그러지.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청소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라 그 말은 우리가 왜 기뻐하는 나는 안 될까가 아니고 내가 안 되니까 기뻐하라고 법률하고 교훈하고 주님께서 이 본질을 깨달으면 낙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맨날 원망과 시비가 있고 답답하고 나는 이게 구원도 안 받았나?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잖아요. 사탄 마귀가 아직도 무정이 안 들어가고 지옥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찾아본 대로 이제 이왕 열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뒤에 말씀 정도 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1절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좀 찾아와가지고 뭐 구해주거나 뭐 어떻게 좀 면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속이 상해갖고 제자들한테 자기가 세상기를 지거나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외쳤던 그분을 손가락 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또 다른 사람 기다리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보냈네. 거기에 대한 답으로 쭉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이제 말라기 좀 보단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셨으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자식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렇죠? 어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 건박인 놈 죽여라.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으로 그 당시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으로 취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고요. 그 당시 동등하다고 하는. 에?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저 양평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 전도, 방송 전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한 10여 명 복음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만. 대충 한 10여 명. 그 양평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평생에 사역을 했는데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나는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배배 꼬아서 가르쳐가지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65세면 퇴임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60 한 1, 2세 된 것 같아. 2, 3세. 퇴임을 앞두고 인제사 깨달아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뭐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 다 그냥 알아져가지고 가볍게 여기요. 어떤 면에서 가볍게 꼭 여긴단 말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너무 그냥 다 아니까 그 나도 모르게 가치 하락, 중요성에 대한 그 하락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교계에서는요 깜짝깜짝 놀려요. 이 복음 전하면요.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고 자기 몸은 또 병들고 정죄에 신이 빠진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제가 받았더니요. 내가 아침에 약 먹고 인생 끝내려고 약을 들었다가 유튜브에서 천국은 공짜다 그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래서 한번 전화해보고 죽자고 전화했대요. 저 대전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그런 전화 처음 받으니 황당해가지고 막 안정시키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네, 길이 있으니까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안정시켜놓고 날짜를 잡았어요. 이틀 후 충청도 계룡 대전 밑에 계룡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윤신이랑 같이 가서 교제를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약을 던져버리고 지금 직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와 또 심한 정죄감, 무지막지한 정죄감 이런 것에 의해서 자살 직전에 아니 자살하려다가 한 번 전화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 유튜브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자꾸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틀어놓고 듣잖아요. 그런 것이 쌓이면요 저 AI가 이렇게 쳐다보겠다가 야 이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많네 인기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되냐고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영기 목사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국 공짜다가 위에 올라와 있더랴. 이건 뭐지? 특이하네? 그냥 돌아가지고 듣고 연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구독자, 댓글, 또 좋아요 이런 걸 눌러주면은 아니요 이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준 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 그 댓글 이런 것을 하면은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AI가 보고 있다가 아 인기가 있네. 요건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대전에 저 천안에 어떤 여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2번 교제하고 구원받고 퍽퍽 울더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일반 사람들도 엄청나고 저기 충주까지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거기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부모 이혼했대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뭐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애기가 불쌍해서 못 죽고 38살 먹은 아줌마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가지고 갈 때는 전도하는 보람, 전도자로서의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지금 군산에 목회하는 목사 하나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목사 하나는
초기 때 구원받았는데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다니다가 내가 군도 못 받고 육군사관학교 다니면서 출세해봤자 뭐냐 해서 육군사관학교 자퇴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알아주는 대학교 신학교가 총신대거든요. 총신대를 갔어. 방배동. 거기 졸업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파송 목사로 가가지고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 이 정주감이 시달리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주 기린노 예배당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기린노 예배당에서 2시간 한 반 정도 기도하고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딱 구원받고 나니까 내 아내하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더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7장 7절에서 본 대로 뭐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속에 든 것은 죄뿐이 없는데 머릿속에 든 건 교만뿐이고 잘난 척 해봐도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척 해봐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는 척 해봐도 아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척 해도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면 저희는 무익하게 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 뒤에 저희가 무익하게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랬죠. 무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님? 네, 쓸모없다. 그게 뭔 말이에요? 무익한 것들 모아두는 데가 있잖아요. 쓰레기장. 우리 쓰레기 같은 죄인이에요. 다 무익하다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백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이죠. 특별한 소유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자식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낀다 그랬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먼저는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라기의 성경 여기서 임했잖아요. 그렇죠?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 그들을 아낀다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냐시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쭉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라기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거 뭐 상징이나 뭐가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초등학교만 다닌 사람이라면 그냥 읽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신분,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저 다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모자랐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성도들과 모여 앉아서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찌 나 같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는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또 거기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 생각할 때 눈물겨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꽉 찼어요. 이 겸손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엘리야가 그 산꼭대기에서 4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 말을 갈멜레산 꼭대기에서 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호출당했잖아요. 하나님 두 번 더 기회 주고 세 번째 호출하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엘리야는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세벨 앞에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17절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게 뭐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뭐죠? 교회예요. 의인들만 따로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그죠? 영천교회도 침례 상담 해가지고 여기 의인이 됐나, 아직도 죄인인가, 의인으로 확실히 바뀌었나 이거 봐가지고 침례 주잖아요. 그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피로 죄용산 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가 언급이 됩니다. 맨 마지막 보면 교회의 곳.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교회가 언급이 돼요.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뜨거웠던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성령과 신부를 대등하게 말하고 있죠? 예? 성령과 신부. 예. 내하고 정한균 형제님하고 둘이서 뭔 얘기를 공표하면은 정한균 형제와 허인웅 형제가 이 일을 공표했다. 이렇게 말할 때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공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성령과 신부, 교회. 그 위에 또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제가 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교회가 언급된 것은 에베소 1장이 보게 되면 창세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획 속에서 교회가 나오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고 창세 전에 기획하고 창세 전에 계획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성도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볍게 여길 만큼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상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큼 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함부로 하지 마세요. 3명이 모이고 4명이 모이고 5명이 모여도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된 교회가 이제 영혼의 세계로 접어들기 직전에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과 교회가 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교회가 대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자 한번 써볼까요? 제일로 먼저 성하면은 성부가 있죠? 하나님 거룩할 성자 성부 그죠? 그 다음에 성자 그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이면서 여기서 지금 성도가 얼마나 높은 신분인가. 교회가 이건 영원전에 교회를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 지체로서 어느 일부분 담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교회 지체로서 그냥 몸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내 앞에 콱 박혀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고 굉장한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고 말을 해서 우리는 교회 위상이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예수님 앉히고 왼쪽에 우리들 앉힌단 말이에요. 나란히.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라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말라기 시대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윤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죠? 11조 눈 감고 아웅하고 다 떼먹고 그런 짓 하고 해가지고 혼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을 7년 대환란은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0장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격 상실? 딱 밀쳤어요? 뒤로 쫙 밀으니까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그때 너희가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더니 나오죠? 그러더니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약속을 그냥 너희들이 못된 짓 했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1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줘.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전 3년만이 지나고 후 3년만 입구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탁 앉더니 하나님 따로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증인이 14만 4천이 회개운동을 해서 유대인이 스가랴 13장 14장 좀 강의하는 겁니다.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리라 스가랴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예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고 민족적인 회개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폭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으면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복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초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